오늘 저는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성된 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왕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됩시다. 작년 우리 성탄절 전야제 때 우리 삼여신도가 있죠. 삼여신도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선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인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정영국 권사님이 있었나요? 권사님이 나오셔갖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아주 제가 감명 깊게 그 연극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 후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오늘에서야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수고한 우리 봉사자들, 또 이렇게 재직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큰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에는 1차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당사자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로 말씀하지만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예화를 들잖아요. 그러면은 저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본인은 정확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냐, 이걸 알려면은 오늘 앞부분에 있던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 죄인들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갑자기 회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노라. 그러면서 막 교제를 하는데 그걸 보고 못마땅해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들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몰아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 현재 부패한 왕들 다 정권 교체하고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면은 한쪽에 자리 한 자리 얻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가나여 이르되 절대로 안 됩니다.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인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정죄하는 그 세리 삭개오도 만나고 장녀들도 만나고 그 죄인들도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이 왕 대신 예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왕을 세워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 뜻대로 못하면 그게 무슨 허수아비 왕이지 무슨 참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 들으라고 오늘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10명을 불러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나와서 10문화를 남긴 사람, 두 번째 몇 문화입니까?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7명들도 5문화, 3문화, 아무리 못 남겨도 한 문화를 남긴 자들이 아닐까? 제가 너무 낙천적이고 긍정적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20대 80 이런 거. 어떤 조직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없대요. 나머지 80%는 대충 걸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산다는, 조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 2명만이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종이고 나머지는 보나마나 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오늘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비슷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동성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을 받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하다못해 한 문화를 남긴 그런 충성스러운 종으로 칭찬받으며 상 받고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렇게 책망받고 빼앗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두 사람처럼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책망과 벌을 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던 이 종들은 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착한 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안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었냐? 나는 착한 종이야. 나는 충성스러운 종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책망을 받는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뭐냐? 충성하지 않는 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종이에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충성이 없었다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얘기냐? 종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왕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충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다 종들인 줄 믿습니다. 착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스러운 종. 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또 공부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느냐? 우리 안에 지배욕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욕이 뭐냐면 스스로 주인 되고 왕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입니다. 이 지배욕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되려는 마음, 예수님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마음, 바로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죄성과 함께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왕 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고 또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왕대를 하는 마음을 못 받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데, 그럼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 왕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책망을 받던 이 한문화 받은 종도 이건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종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 겁니다. 내가 받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나 이 종의 문제는 뭡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왕의 명령.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으면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자기에 싸두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임의로 해석해서 그렇게 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하신지 않았다고요. 이게 단순히 보세요. 지금 현재 내 집 주인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인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불순종하려 했겠습니까? 근데 다른 종들은 뭡니까? 우리 주인이 이제 왕이 된다. 그걸 믿고 충성한 겁니다. 그의 왕의 명령이라고 왕의 지엄한 왕명을 우리는 어명을 하죠. 어명이요라고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 충성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음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악한 종이 충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편성해갖고 나도 우리 주인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주인의 하인으로 있으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자기 주인이 왕이 된다 그러면은 기뻐할 일 아닙니까? 주인이 높아지면은 나도 덩달아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반역자라고 말한 겁니다. 욕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이 책망받은 이 주인, 이 종 안에는 반역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을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이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고 또 우리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기본이에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신다고요. 왕이 희생을 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맨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또 어떻게 실패하면은 나를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주님으로 자꾸 만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가 어디 죄에 빠졌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분은 세비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믿는 것과 충성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은 믿음 따로, 충성 따로. 원래 어원으로 봐도요, 믿는다는 말과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원은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곧장 그들은 충성스러운 제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겠네.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하나라고 믿었다고요. 그게 원래 우리 본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충성이 빠진 믿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잊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심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우리 왕이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왜 그의 명령에는 그렇게 불순종하냐고요. 오늘 이 약한 종처럼 너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말 제가 아쉬운 거는 이 두 종이 앞에서 이렇게 주인에게, 왕으로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받잖아요.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죄송합니까? 나는 주인은 나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기회잖아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왕이 될 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주인이 보세요. 자비하신 주인이라니까요. 은혜가 있는 왕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엄한 주인이라고 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 취한다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니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명령은 지엄한 명령이에요. 충분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명이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고 상 받는 충성스러운 종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데 두 번째는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의 마음을 좀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제 왕이 된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왕이 사실 이렇게 각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베풀었다는 것. 여러분, 이 한 문화가 얼마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이 한 문화는 그의 100배래요. 그러니까 100일치의 일당을 한꺼번에 준 겁니다.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일당 한 10만 원, 요즘 한 20만 원 합니까? 계산하면 1,000만에서 2,0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그냥 덥석 맡겨줬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나를 믿고 맡겨준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테스트예요. 왕이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10골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뭐야? 고작 한 문화 주고 말이야. 나한테 뭘 하라고 그래? 나를 어떻게 보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당신은 악덕 사장 같은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날강도 같은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이게 또 달란트 비유와 달라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11문화씩 줍니다. 그럼 그 두 비유가 다른 비유냐? 아니에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볼 때는 같은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인간의 입장에 맞게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래서 이거는 아예 해석을 하기를 재능이다. 여러분, 재능이 다 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 다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큰 대접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종쟁이만 해. 종쟁이는 종쟁이로 쓰이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 얼마나 공평해요. 하나님은 큰 그릇을 이런 대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접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고, 종쟁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문화씩 줬다는 것은 종들에게 뭡니까? 공평하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적게 주신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봐라, 사람 차별한다. 누군 많이 주고 말이야, 누군 적게 주고. 그 왜 포도 품꾼의 비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전 9시에 나온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정산할 때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주인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불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주는 걸 보고 성을 내잖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 왕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왕은 뭐냐면은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왕이 보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왕의 마음이었다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충성된 종을 더 바라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왕의 일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유능한 지도자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교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자기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그 잘못하는 학생들을 잘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지도하고 훈계하고 또 뭐 꾸짖고 또 어떨 때는 설득도 해봤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다는 거예요. 잘 성공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육의 방향을 바꾸었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은 잘하는 애들을 더 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니까 실력이 훨씬 상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래서 반 분위기가 잘하는 애들이 주도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저 처진 애들을 못하는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젖은 장작에다 불 붙이는 건 너무 힘듭니다. 사실 교회도 이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사람을 더 되게 하셨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마른 장작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뭐 있잖아요. 젖은 장작들 막 자꾸 연기만 나고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도 충성하는 자들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불길에 휩쓸려서 어느 순간에 같이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주인의 마음은 충성하지 않는 자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한문화, 이 오늘 주인에게 벌 받고 있는 이 종이 오해한 게 뭐냐면은 주인의 관심은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인은 뭐냐? 충성하는 자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충성스러운 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장점을 사용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자꾸만 악용을 한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게 뭐냐? 왕이 될 사람이 말이야. 그게 뭐냐? 한 문화가 뭐냐? 주려면 100문화는 줘야지. 꼭 말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만 차별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저기 10달란트다 저게. 그리고 쥐꼬리만큼 주고는 또 다 빼앗아 간다. 지금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몇몇 교회에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마치 한국 교회가 다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 근데 내가 그 논조를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고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행이라도 맡겨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온갖 비방을 일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다고요? 그 안에 왕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왕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나를 향한 왕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나를 향한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다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 어떨 때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한다면 아파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저 세상이 지금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구나. 시편 42편을 보니까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고난 자체보다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4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차라리 이런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인색하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품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편승해서 왕됨을 싫어하고 세상의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나중에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악하다는 뜻도 있지만 병들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거예요. 왜 충성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이 취함을 없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며 상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한 가정을 해봤어요.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놀고 있던 실직자 몇 명을 불러서 취직을 시켜줬어요. 월급도 잘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몇몇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니까 자기 사장님을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뭐 사장님이 좀 인색하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또 너무 야단을 친다든지. 그때 이 직원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두 직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두 명을 뽑았는데, 한 직원은 그게 편승해서 같이 이제 사장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그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합니다. 마음에 이런 불만을 품은 사람은 절대 성실하게 일 못합니다. 마음으로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직원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는 계속해서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연말이 됐습니다. 자, 한 사람은 그 앞에 험담에 동참했던 그 사람은 대기 발령을 내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사장으로 보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우리가 왕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건 테스트에 불과하니까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 다 10골을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5골 차지해야 된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5골, 하다못해 1골은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될 사람은요, 사장이 될 사람은 사장이 되기 이전에 사장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어땠습니까? 종의 자리에서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리를 하면서 그 사람은 이미 마인드가 총리 마인드예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뭡니까? 감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도 이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으로 일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누가 보나 보지 않거나 할지라도 목자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거고, 하나님이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왕제는요 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눈에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자꾸만 어떤 포지션, 자리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될 사람은 떡잎분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왕이 되려고 자꾸만 어떤 자리를 탐하지 말고 네가 먼저 왕의 마인드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다 이제 우리를 저 10골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면서 왕의 마음을 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 부교육자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사장님들은 다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종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다 드러나요.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장님, 교장 선생님 다 그죠? 선생님들 다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주시고 왕의 마음을 주셔서 충성스럽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상 받는 주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오늘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아니었습니까? 충성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고 인정해 믿어준 우리 왕을 대신 주님을 모욕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상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왕되려는 이 마음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고 주님을 이용하였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이 왕의 지엄한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왕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고 공평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속아서 왕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금 이 왕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왕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년주일을 드리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착한 종으로 살았었는지, 또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혹시 아버지 이렇게 이 한문화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자는 아니었습니까? 주님, 왜 충성하지 못합니까? 왜 게으른 그런 종의 삶을 살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왕이 되려는 마음, 지배하려는 마음이 계속
계속 하나님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왕이 되려는 마음,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은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착한 종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 줄 믿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쉽게 어겼고 함부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명령에 다시금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 주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왕이 되는 우리는 자꾸만 자리를 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의 마음을 먼저 품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을 폄하하고 악평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왕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왕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우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담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책망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왕의 마음을 품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칭찬을 받고 열 골을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왕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왕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왕 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충성을 가로막고 게으르고 악한 자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우리 모두는 다 착한 종아, 충성스러운 종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이 왕의 권세를 얻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왕 됐음을 인정하는 길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장사하라면 장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늘어놓은 무슨 변명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왕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더 주시길 원하시고 공평하게 주시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는 그런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고쳤노라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또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